열왕기상 15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갑니다. 두 왕국의 왕위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 왕들의 사적 또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가 한 것이 계속 소개가 됩니다. 1절부터 우리가 읽은 24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유다의 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 그의 뒤를 이어서 아사왕에 대한 통치와 사적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에서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의 변천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나답의 통치 그리고 바하사의 통치와 사적에 대한 그런 기록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서로 교차하면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의 왕이 몇 년을 다스렸느냐에 따라서 또 북이스라엘의 또 왕이 서로 겹쳤다가 또 반대로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 몇 년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유다 나라의 왕이 또 바뀌게 되면서 계속 이렇게 교차적으로 그 왕국의 역사가 계속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왕들을 판단하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이 어떻게 되느냐. 유다의 경우에는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첫 단추를 꼈던 여로보암이 하나의 길이 됩니다. 이 다윗의 길은 본받아야 할 좋은 양본으로 제시되는 반면에 여로보암이 간 길은 본받지 말아야 할 흉본으로 길이 제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 다윗의 길이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생애에 있어서 참 결정적인 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그의 왕가에 엄청난 많은 징계를 받았던 일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밧세바를 범한 일이고, 그에 따라서 그의 남편을 결국 살인하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징계와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게 되면서 후대에는 그 실수와 잘못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그가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던 모습이죠. 자신의 과거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양본을 보여준 인물, 바로 그가 다윗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11절 가서도 보면은 이제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이 다윗이 걸어갔던 그의 평생은 후대의 왕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양본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이 하나의 흉본의 예가 되죠. 26절 한번 가서 보시면 26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그의 아버지의 길, 누구를 말하느냐? 여로보암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34절 마지막 절 가서도 보면 후대의 이스라엘 왕이 된 바하사의 경우 평가하는 말씀 보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흉본의 대표적인 인물로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의 경우는 양본의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의 길, 이렇게 소개가 돼서
이 왕조에 대한 평가가 주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유다의 경우 왕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가 왕이 되는 때는 북이스라엘 나라로 비교하면 여로보암 제18년에 유다의 왕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3년을 통치하다가 또 그의 통치가 끝나게 됨을 말해줍니다. 그의 통치 3년에 대한 평가 3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그 죄를 여전히 답습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의 뒤를 그대로 답습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윗의 등불을 이 유다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3년 짧은 기간 통치하고 끝나게 되지만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또 후대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사 왕입니다. 유다 왕조 가운데서 선한 그런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죠.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그것을 반추하여서 반면교사 삼아서 그가 바르게 유다 나라를 다시 세운 그런 왕이 됨을 말해줍니다. 계속적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보면 선대를 이어서 두 왕가가 계속적인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암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요. 그리고 9절 이하로부터 이 아비암의 아들이었던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아사 왕의 행적은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를 해줘요. 그의 통치의 기간이 무려 41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있는 제20년에 유다의 왕이 돼서 41년을 다스리게 되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다스립니다. 그 다스리는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조가 급격하게 계속 변모해가는 일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 왕들이 바뀌어갑니다. 이런 왕이 빨리 바뀌어가게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반역이 계속 일어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북왕조 이 왕들의 그 통치 기간이 대단히 짧아지고 그 통치가 이어져 가는 것도 계승되는 게 아니라 반역으로 많이 이렇게 혁명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일들이 많이 따라오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 아사왕이 한 특별한 업적에 대해서 한 일을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가서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남색자들을 유다에서 추방하였다고 말하죠.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죄의 뿌리가 되었던 이 솔로몬이 이방의 아내를 맞이하게 됐던 것이 이 우상 숭배에 있어서 중요한 죄의 뿌리가 됐는데 조모인 마아가의 아사라 우상 때문에 이 아사는 태우의 위를 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대단한 개혁을 단행한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긴 시간 동안 그의 마음이 평생토록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삶을 살았다 소개합니다. 은과 금, 비명들을 여호와의 전에 성별하여서 드리는 일도 했다. 15절에 그렇게 말해줘요. 그런데 아쉬운 개혁의 한계가 무엇이었는가? 산당을 그대로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특별한 정치적인 업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나답이라고 하는 왕에 이어서 바하사가 다스리고 있을 때 이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이 바하사를 디르사라고 하는 곳으로 회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바하사 왕이 다스릴 때 수도는 이 디르사가 수도가 됨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이 디르사를 회군하게 한 다음에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한 그런 정치적인 업적, 그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가 들어서 발에 질병이 생기고 그러긴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그가 죽음을 맞게 되고, 그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또 잘 아는 여호사밧,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 그의 아들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그 여러 위기들을 잘 극복하면서 나라를 하나님 앞에 잘 다스리는 일이 있게 되었음을 말해주고요.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조는 어떻게 변해가는가? 나답이 이제 왕이 되는데, 아사 왕이 다스리던 제2년에 왕이 돼서 불과 2년 통치를 하고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 나답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대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예고했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의 모든 왕가를 바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14장 10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한 왕, 그가 바로 바하사입니다. 바하사. 그런데 이 바하사는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느냐? 이 나답을 죽이고서 그가 왕이 된 겁니다. 나답이 다스린 2년째 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인 거죠. 그 편에서 봤을 땐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여로보암의 모든 왕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심판의 내용이었다 하는 것이죠. 2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28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왕이 되었고 그가 따라간 길도 역시 여로보암의 그 뒤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왕가를 심판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자신도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죄를 그대로 답습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바하사가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 34절에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은 했지만 심판의 도구로 결국 쓰임받았지만 역시 그 자신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이 환경의 영향을 예민하게 받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하나가 우리의 일생 전체에 계속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우리가 이어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여러 상황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 몰라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말하기 쉬운 것이고 실상 또 그것을 극복해 가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선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생각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고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또 여러 가지 힘겨운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떠나간 자리에 분명히 또 우리의 인생의 자취를 남기고 떠나가게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 섬김의 좋은 본을 잘 남기고 또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차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정치적인 업적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뭘 했느냐 하는 것보다 그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과정을 가지고 살았느냐, 곧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상에 대한 관심, 삶에 대한 관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로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저희를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겹고 많은 상황들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며 우리의 일생 동안 떠나고 난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이었다. 이렇게 이러한 삶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도록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기를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